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죠.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있잖아요. 가장 큰 복, 그 다음 복, 그 다음 복. 그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님 이름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복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복입니다.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만 이 고백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큰 이제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백인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자 왕인 이 멜기세덱이 했던 고백이요,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요,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해야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2022년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고백,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나타났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그 믿음대로 되는 그 삶이, 실제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장면이 오늘 사실은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요, 믿음의 승리요,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자기가 잘 집에서 훈련시켜 준비한 용사 38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상치 못한 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사람이 생각해서는, 계산해서는 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해버렸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내가 질 게 뻔한데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조카 롯을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천지의 주제 아니십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따로따로 신앙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로따로 신앙.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습니다 하고 삶은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고 삶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 따로따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건 저도 비슷한 사람이라서.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따로따로 신앙. 여기서는 믿음 있는 척, 내려가서는 저거 안 되면 어떡하나. 따로따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런데 세상으로만 돌아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암송하고 막 찬양을 하고 무슨 절기가 되면 앞에 나와서 연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 가면 완전히 얘가 예수님 믿는 애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입에서는 거친 욕이 나오고, 한 사람은 왕따 시키는데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왜 그렇겠어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내가 버텨내려면 대세에 따라야지, 옳은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에 따라야 된다는 걸 너무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상한 것을 배워나갑니다. 그만큼 따로따로 신앙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서로 이렇게 부르지만,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냅니다. 한참 지내다 보니 아이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말할 정도로 그렇게 따로따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라고 힘을 다했습니다. 믿음과 삶을 따로따로 놓지 아니하고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그냥 나와 함께 가자.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 가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자.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땅이 될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방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정말로 믿었더니 믿음이 실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없는 이유, 네 나라 8나라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8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한 족속 아닙니까? 아주 작은 족속,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족속, 한 족속이 8나라를 상대하게 되니 그 전쟁의 규모가 어떠합니까?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할 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국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완전히 쳐부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쳐부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어야죠. 교회 안에서만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멘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자신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대적. 이 대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걸 말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의지해야죠. 실패하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인생의 길을 잃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만 찾습니까? 세상 도움을 받아야지요.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도움을 좀 받아야지요. 힘이 들면 길을 잃었으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내서 우리 일을 어떻게 해야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애쓰는 것은 당연하나, 애쓰면서 가만 나를 돌아보면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데에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는 항상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이 믿음대로 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벽에서 딱딱 걸리는 거죠. 최선을 다하긴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대로 하려다가 현실 상황에 딱 부딪혀서 여기 멈추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에이,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현실에 딱 부딪혀서 이거 어떡하나 할 때 여러분, 이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부르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기도만 해서 되겠냐?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고 세상 일도 같이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뭐가 더 먼저인 거예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기도는 형식,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요, 기도가 진짜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의 실제를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졌는가?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쭉 맞이합니다. 그때 축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기원이 처음 나오는 말씀이 오늘 여기의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가 하게 되는 가장 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승리, 규모상으로는 감당도 할 수 없는 승리, 이 승리, 이 전쟁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 믿음인가? 가만 봤더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10의 1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귀한 예물은 믿음 따로 삶 따로의 그 삶을 속에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신앙의 영적 고백이었습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믿음에 대한 그 깊이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깊이였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렸죠. 우리 성탄절 때 나오는 말씀들 중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때도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갔구나, 그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구원자인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인데, 아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국간.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물통.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말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기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더니 고상하게 예쁘게 생긴 구유 그 말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냄새나는 그 마국간, 그 중에 한쪽 구석에 그 말구유 여물통이 있는 그 통,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분이 구원자다,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진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의지를 움직일 때만 가능한 얘기라는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돈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온전하고 완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곧 나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한번 보시죠. 헌금은 교회에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교회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가? 돈 얘기만 나오면은 우리 생각들이, 인간의 생각들이 빨라지고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맞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낸 헌금을 자기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론 당회의 결정과 관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당회에는 누가 있는데요? 사람이 있죠. 장로님이 결정하고 목사님이 결정하고 결정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헌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말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돈을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거룩한 돈을 잘 쓰면 가장 먼저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선 사람들. 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가장 많이 시험에 들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게 여기 자리에 선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거룩한 돈을 속여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믿음의 그 분량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숙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구분. 소돔 왕이 자기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게 되자 소돔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탈취물들이 있으니 그것은 다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 승리는 내가 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지금 구분하는 거지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래는 승리자에게 전쟁의 탈취물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기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가지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늘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참 이상한 일을,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한 거지 뭘 그 누가 해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관리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껏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1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 번 많이 있죠. 그럼 이것을 이야기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물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 믿음의 이 영적인 그 고백들을, 이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고백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룩한 구분들이 계속 있게 되면 한 가지 나타나는 일이 있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뭐가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잘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갑갑한 일들이 툭툭 터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올해 2022년도 주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믿음과 삶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삶이, 나의 삶이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엉망이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나의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있습니다. 뭐가 두려울 것이 있으며 뭐가 답답할 것이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답답하고 힘이 들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야 될 이 고백,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 믿음의 귀한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들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구분하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혈기가 올라오며 분을 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세상은 이 진리를 숨기려고 합니다. 세상은 늘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작년의 실수를 올해 다시 반복하지 말고 올해의 은혜를 사단의 유혹으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아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고백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